선포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 타 종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네.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사실 다른 종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믿는 집안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교회 다니게 되는 거죠. 유아세례 받고 또 입교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이전에 다양한 질문과 탐색의 시간이 있었음을 종종 듣게 돼요. 그래서인지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히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가운데 성인이 된 이후에 불교나 힌두교 또는 천주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관심이 모두 다 개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떠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교해보기 위해서, 질문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여서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분 지금은 천주교를 믿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선배였는데 그 형 제가 듣기로는 불교 신자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심 자체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 다시 말해 불경한 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질문 없이 이어가는 믿음보다 질문 가운데 다시 붙드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 친하게 지내던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코너에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떤 기독교의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느끼는 한계인 경우가 많아요. 가령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 역시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본인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당연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 힘든 이 힘듦이 교회 안에서는 잘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더 하려고만 할까? 말씀은 왜 위로보다 요구처럼 들리는 걸까? 형편과 상황은 묻지 않은 채 들려오는 헌신과 선교의 이야기들.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도 괜찮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과 달리 반복해서 요청받는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라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성경 공부에 나오라는 연락조차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어때요? 짐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떤 한 스님이 나와서 TV에서 불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유유자적한 삶, 애써 붙들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소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스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결정적으로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용서는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전제 위의 용서지만 이 스님이 말하기를 불교에서는 따로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윤리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오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던 시점에 이 한 스님의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통찰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싶어서라기보다 숨을 좀 쉬고 싶어서 이 사람이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때 한국에 뭐가 유행했냐면 템플 스테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어디서 머무는 거죠? 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처치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스테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좀 유유자적하고 현실의 고뇌를 조금 떠나 있고 그런 어떤 구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심겨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불교 자체의 인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기독교가 너무 똥볼을 찬 거예요. 네. 너무 기독교가 타락하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 템플 스테이라고 불리는 절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올가매고 숨이 막히게끔 한쪽 코너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러한 종교적인 관념들이 사람들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종교적으로 밖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겠어요? 종교적으로 희망을 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설렁설렁 믿으면 될까요? 아니죠. 길을 쓰고 믿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종교 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믿는 사람 있으면 반동분자 색출하듯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그냥 듣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죄함과 비난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손가락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어 마땅해가 된 거예요. 죽어 마땅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죠. 무엇하기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이들 안에 지금 강력한 무언가 이 프레임이 짜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이나 조금 뜨뜻미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놓고 정죄를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는 종교적인 재판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식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시스템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러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증명할수록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생기고 잘해냈다라는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한 종교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하나의 구조를 지탱하는 데 완전한 모습이었지만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까? 복음과는 멀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 자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자체를 유지하기에는 아주 탄탄한 구조요 시스템이지만 복음으로부터는 동떨어진 시스템을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잘하면 뿌듯하고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결과를 분명히 짚어주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곧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확신이 들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말은요, 내 스스로 의롭다라는 말은 자동으로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가 이렇게 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뻥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너는 의롭지 않아. 그것이 인간이 취하는 의로움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너 정말 잘못됐어라는 뜻이죠. 인간의 의로움은 여기서 와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기 증명의 신앙 구조가 교회를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성과로 평가받고 기준으로 줄 세워지고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뒤처지는 구조. 그래서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게 되죠. 너네가 과연 우리랑 다른 게 뭐니? 처음에는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들어와요, 교회 가운데. 근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잠시라도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얼굴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라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러 온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이 교회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시스템은 우리를 계속해서 증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신자인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증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다는 데 있어요. 증명하면 뿌듯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헌신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잘하면 마침내 내 마음이 더 평안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교회가 어떨까요?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는 엄청 커지죠.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교회는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엄청 경연대회 많이 해요. 찬송도 경연대회 하고, 말씀 암송도 경연대회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세상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이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니 내가 들어가도 적응하기 좋겠네? 라고 말할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올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를 바가 없구나. 너희도 우리랑 똑같구나. 근데 교회는요, 사람을 붙잡아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내쫓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 그대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는가? 문턱을 낮추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이런 평가가 부쩍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이 바리새인이 속한 공동체, 예수님 당시에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던 이 집단이 이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1등이 누구예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이러한 종교 구조 가운데 바리새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돌아보느라 긴장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리매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연히 이 기도의 자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 이게 드릴 기도입니까 지금? 이게 할 기도예요? 자, 어떻게 기도했대? 처음에 자기 포지션이 같이요? 함께요? 따로 기도해요. 자, 아까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고 그랬죠? 내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얘기합니까? 난 쟤들과 질적으로는 달라요. 특히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딱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람 지금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로움은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교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뿐이죠.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모든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오히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은 취했지만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witness,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가 없는 기도니까 어떻겠습니까? 긴장도 없고 떨림도 없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를 이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바리새인 옆에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훨씬 짧고 훨씬 초라하게 들리는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시선을 옮기세요.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텍스 컬렉터. 자,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묘사하고 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하늘도 못 보고 가슴만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 모습은 이 세리가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그렇게 판단된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동족의 고통 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세리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 사회적으로는 배신자,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취급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리는 너가 여기 설 자리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평생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서 있다라는 것은 감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나는 환영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공동체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어야 했던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겸손해서 뒤에 서 있던 게 아니라 거기가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셔서 한국의 학창 시절을 잃으셨죠? 한국 학교는 어때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 자리가 있어요. 네, 잊으셨죠? 깜짝 놀라셨죠?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람들부터 성전 정말 들어갈지 말지 그 문간에 있는 것이 그 자리가 세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세리의 자리. 그래서 그는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말이 길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설명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다른 회개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 세리가 사용한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깊이 보이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은혜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뭘로 덮어달라고요?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속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도는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주님, 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구주의 불능입니다.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있어요.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무작정 덮어주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달리 보이세요? 감히 죄의 용서를 빌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세리의 고백은 다른 회개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죠.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길가를 걸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리는 뭐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1년 365일 24시간) 죄를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니 차마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 그냥 덮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주님,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어, 이 죄의 문제는. 그러니 덮어주세요.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를 속죄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자기 개선의 여지도, 자기 가능성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짧지만 매우 철저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온전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기도인데 이 세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누가 의롭다고요? 네, 이 세리가 의롭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되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따금 우리의 신앙의 권태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내밀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은혜의 자신을 맡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민자가요, 이거 하기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매번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건데, 누가 오면 어때요? 나 여기 합법적으로 살아. 영주권 들이밀고, 여권 들이밀고, 시민권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제 아는 형 이야기예요. 아는 형이 생긴 건 지극히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저처럼요. 근데 마트에서 시비가 붙었대요. 그래서 이 백인 남자가 그 형한테 Go back your country! 이랬대요. 그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영주권을 흔들면서 This is my country!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증명하지 않으면 삶이 위태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있어? 아니면 갑갑하게 너 자신을 증명하느라 애쓰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국 교회는 잘 하려다가 오히려 후퇴했다.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완벽해진다라는 것은 더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으로 완전해진다. 덜 하는 것으로 완전해진다. 그럼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동남아 목회자들 모여서 제가 이제 아틀란타 갔다 왔잖아요. 가면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회를 얼마나 근사하게 하고 있는지 경연이 벌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제 입장에 제가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보다 원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은 영어로 원이 아니라 원시시대 할 때 원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막 자기 사역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우리 교회는 셀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 나보다 더 어린 목사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해요. 0.1초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우쳤습니다.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뭘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을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교회를 뭔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내가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나? 교단에도 뭔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보이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좀 와서 이제 목회를 좀 제대로 하시는군요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저 뒤에서. 그럼 이제 저는 일부러 여기가 잘 안 보이고 저만 보이게 보통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가끔씩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아직 귀신 안 됐는데, 귀신같이 알고 얘기해요. 야, 사람이 많아졌더라. 그럼 막 제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럴듯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더 많이 헌신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증명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온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의로워 보이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내밀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여기 빈자리 많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 오시더라도, 그분들 다시 교회 오시더라도 지난주에 빠졌다고 눈치 주거나 꾸사리 주지 마세요. 오죽 이 동네가 답답하면 잠깐 나갔다 오셨겠어요.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잘해주면 이상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품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작다 보니까 북한도 아니고 서로를 감시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왔나 이번 주에? 안 오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의 이 은혜 앞에서 다시 숨을 쉬는 공동체, 더 증명하러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더 기대어 쉬는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섰습니까?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다만 덮어주십시오.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사단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해라, 신앙의 본을 보여라, 너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속삭일 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바 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정말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길 때 세상이 인도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양식을 내게 내려주시고 주의 담비와도 같은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며 이것이 진정한 나의 위로요 삶의 만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우리는 헛된 것들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뜻, 내 계획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내가 온 누리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속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며 나의 삶의 문제를 세리와도 같이 가지고 나오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